우리 마지막 경고와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드디어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갈라디아서 강의 시작했는데 거의 1년간 이제 강의하고 오늘 마칩니다. 자, 오늘 세 구절 마지막 30법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먼저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 표준을 따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표준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영어 단어로 이제 CANON, 그래서 캐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은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막대기나 지팡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고든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것들로 자를 삼았죠. 그래서 이게 표준, 기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표준은 넓게 말하면 바울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제 말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표준입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좁게는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앞구절. 그래서 이 표준이라고 이 자를 꼭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걸 볼 때 앞구절을 의미한다. 앞구절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에게 표준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내가 무슨 행위를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다시 부활해서 새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새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사는 이라는 말로 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서 사는,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살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스토이케오라는 말로 행진하다. 그래서 행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하는 것이죠.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함께 행진합시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한 교회 성도들로서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는 사는 이란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6장 16절을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사는 삶이란 곧 바울이 제시한 표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게 이 표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함께 부활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좀 해석이 난해한, 분분한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Israel of God입니다. 백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흠정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규칙에, 이제 여기는 캐논이라는 말을 규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백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갈라디아 교회를 가리킨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다 포함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는데, 번역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 곧이라는 단어가
우리 세번역 성경이나 단성경에서는 와,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와, 영어로는 and죠. 저게 이제 헬라 말로 카인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그리고 또 곧 즉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저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번역을 하는데, 이 쉬운 성경은 카이, and라는 말을 곧, 즉이라는 뜻으로 이 서로 동등한 관계인 앞의 말을 설명하는 동등한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따라, 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냥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 이 해석을 반대하는 성경학자들은 에게라는 이 전치사를 이제 말하면서 집중합니다. 거기에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할 때 이 에게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게 에피라는 헬라 말인데 왜 굳이 저걸 두 번이나 썼을까? 같은 사람들이라면 밑에처럼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면 말이 더 부드럽다는 거죠. 근데 왜 저 전치사를 두 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게 썼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해석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이 16절 다시 함정역으로 보면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핏줄로서 유대인의 자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혈통적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굽니까? 남은 자들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다. 믿음의 유대인들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해석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구약에서처럼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만약에 저 단어가 그냥 모든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바울이 했던 말과 좀 상치가 되죠. 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해요 지금.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평화, 자비를 빈다는 것이 좀 앞뒤 내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남은 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을 구약에서 상징하는 단어로, 이 표현으로 썼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믿음에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거는 에피라는 단어가 두 번 쓰인 거 보면 누구누구에게 또 누구누구에게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이 집단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적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16절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이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또 아니면 마무리하면서 인사말을 이게 이제 꼭 하죠.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다 인사말이 시작과 끝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인사말, 끝나는 인사말. 근데 바울이 인사말에서 자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딱 두 번 사용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 서신서에 보면 이 자비라는 인사말은 안 쓰여요. 그래서 딱 4번 나옵니다. 이게 자비라는 단어가 인사말에 나오는 경우가 신약 서신서에서 딱 4번.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이제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 있기를 빕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자비와 평화가, 그리고 이제 요한 2서 3절에서도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요한 사도가 썼고 유다서에서 이제 유다가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딱 4번 자비라는 단어가 인사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인사말로 주로 쓰이는 말들은
평화와 은혜지 자비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 쓴 것이 좀 특이하다. 바울이 여기서 왜 자비라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왜 평화와 자비라고 했을까? 왜 바울이 왜 평화와 자비라는 단어를 썼을까? 앞에서 봤듯이 이 자비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자비와 평화가 같이 나올 때는 자비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항상 4번에 걸쳐 쓰였는데, 이 4번에 걸쳐서 자비와 평화가 항상 순서로, 자비와 평화라는 순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바울은 평화를 먼저 구하고 왜 자비를 또 인사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비와 평화라는 순서가 신학적으로도 좀 맞는 순서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비라는 것이 뭐예요? 자비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게 자비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뭘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뭘 받아야 됩니까? 죄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게 자비예요. 그게 자비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는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으니까 뭐가 따라와요? 원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비와 평화라는 순서가 신학적이고 좀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먼저 자비를 베푸시고 원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됐다라는 것을 자비와 평화라는 순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평화와 자비가.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 좀 순서도 이상하다.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쓰이지도 않는데 순서도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합니다. 과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는 인사다. 그리고 평화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인사다. 평화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자비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는 인사다. 왜 그렇게 이제 답안을 제시하냐면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거의 단어별로 순서와 비슷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 같은 성경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킹제임스 버전, 뉴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nd as many as walk according to this rule, this canon. 이 표준에 따라서 걷는 사람들, peace be on them. 그래서 them이라는 대명사는 이 표준에 따라 걷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평화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 평화는 표준에 따라 걷는 사람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평화를 기도한 거고 빈 거고, and mercy and upon the Israel of God. 그 자비는 누구한테 했다? 자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빈 인사다. 그래서 이게 이 두 인사가 각각의 그룹에 나누어서 간 인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순서가 뒤바뀌었고 바울이 흔히 쓰지 않는 자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사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그룹에게 인사를 했고 한 그룹에게는 평화를 인사를 빈 것이고 또 한 그룹에게는 자비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비를 빈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를 빌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비를 빌었다면 사실 그거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좀 충격적인 인사법입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인사는 자비가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서로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시편 125편 5절이에요.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이 약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그래서 이 구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Peace. 서로 이스라엘에게 Peace to Israel. 그것이 이스라엘의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만나도 샬롬이라 그래요. 서로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이 말이 유대인들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에게 하는 인사말이었는데 그 인사말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합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버려요. 그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다인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합니다.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비를 빈다고 말하면서 마치 그들을 이방인처럼 대해요. 여러분, 유대인들 눈에는, 유대인들 문화에는 누가 더 자비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선민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원수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자비가 필요한데 바울이 그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인사말이에요. 결국 둘 다 동등하게 여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바울은 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다는 그러한 인사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항상 인사말에서 평화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이 자비라는 말은 자주 두 번밖에 안 썼고 주로 평화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울의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평화를 구했으니까 또 뭐를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의 말씀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은혜를 빌면서 갈라디아서를 마칩니다. 그런데 평화를 빈 구절은 몇 절이에요? 바울이 평화를 빌었으면 바로 다음에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이 평화와 은혜라는 인사말 사이에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뜬금없이 인사말을 잘 하다가 17절을 삽입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말을 했었겠습니까? 인사말을 잘하다가 은혜로 끝마치면 되는데 끝마치기 전에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무도. 사실 우리 사는 게 괴롭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지만 또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해라고 하지만, 고난의 바다라고 하지만 정말 사는 게 괴롭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런 말을 합니까? 또 우리도 살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속이 편해요?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한마디 하고 와서 밥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러도 안 나와요. 소리 빽빽 질러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라 그래도 한마디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깨워야 있나고, 뭐 좀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막 소리 질러야 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힘들고,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다 그냥 속 썩는 일이 절반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 노릇, 직장 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속 썩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이 속 썩는 일이에요. 그냥 속 썩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목회를 했지만, 개척을 했지만 무척 속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 속 썩이지 말아라라고 마지막 당부를 그들에게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그런 당부를 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다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를 지니고 다니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여야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들에게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 1000마디의 인사말이 나와야죠. 근데 평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전하지 않습니다. 은혜 인사말을 하지 않고 먼저 뭐를 합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내 스스로 사도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시켜서 내가 사도 된 것이지. 그러면서 첫 구절을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은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그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메신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메신저를 부인하게 되면 메시지가 부인되게 됩니다. 우리 심리학에 제복 효과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그 내 담당 주치의가 추리닝을 입고 있어요. 신뢰가 갑니까? 처음 만났다면? 신뢰가 별로 안 가죠. 의사라면 뭘 입고 있어야 돼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만난 사람이, 의사라는 사람이 추리닝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병원에서 막 내가 간호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추리닝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봐요. 이 사람 다 자기 일 하라 그러지. 근데 누가 흰 가운 입고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이 사람 의사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그게 사람의 성품이에요. 사람은 메신저를 보고 메시지를 판단합니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메신저로서 단정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외모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메시지를 보고 메신저를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은 메신저를 보고 메시지를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신저로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여야 되지만,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지혜가,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뭐 불신자들이야 뭐 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아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메신저를 보고 메시지를 판단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자,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외모보다는, 중심보다는 외모를 먼저 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내 몸에는 예수의 상처가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할 때 바울은 예수님의 상처를 자랑합니다. 이 예수의 상처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스티그마라는 말, 이 스티그마라는 말이 이제 복수로 쓰여서 스티그마타라고 상처들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이제 바울에게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의 의미는 이 흔적 또는 뭐 브랜드라고 그래요. 마크라고 그래요. 마크. 표식 그런 뜻인데, 로마 시대 때 이 스티그마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됐냐면, 이 말은 종에 새긴 문신을 의미합니다. 종에 새긴 문신. 보통 로마 시대 때 종은요, 목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갈고 고리를 맵니다, 목에. 그러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종이구나. 목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또는 히브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종을?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종으로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가 동양도 서양도 그렇지만 이 고리는 다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 종인데 혼자 있네. 그 사람들이 이제 신고하는 거죠. 또 한국에서는 여자들은 혼자 다니지 않으니까 다 큰 여자가 혼자 다니면 그 여자는 도망간 종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같이 다녀요. 항상 주인은 여종을 데리고 다니고
또 여종끼리도 둘이 다녀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에는 여자가 다 컸는데 혼자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는 도망친 종이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한대요. 중국에서는 종이 도망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의 특히 남자종들은요, 한쪽 눈을 멀게 해버려요. 눈을. 그래서 눈이 두 개인데 하나를 멀게 하면 사람이 이 감각의 90%가 눈으로 들어온다 하니까 눈이 하나 멀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떨어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눈 보면 알죠. 저 사람이 눈 하나가 멀었구나. 그럼 저 사람은 신분이 뭐다? 종이다. 그러니까 얽매여 놓는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래도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문신을 새겨서 너는 종이다라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잡히고 오면 이마에 새깁니다. FUR 또는 FUG, fugitive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도망갔다 잡혀온 종이라는 뜻에서 FUG라는 그 로마 글자를 이렇게 새겨요, 이마에다가. 그리고 훔쳐서 도망갔다, 도둑질했다, 그리고 잡히면 FUR이라는 그 글자를 이마에 딱 새겨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종이구나라는 게 드러나요. 그 문신을 스티그마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상처, 흔적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그럼 이 바울이 정말 성 아시시처럼, 성 프란시스처럼,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처럼 정말 손과 발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나타났었나 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손과 발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자국이 난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인데 아마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상처 자국을 바울의 손과 또 발에 있는 못자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다른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일부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손과 발에 너무나 그들의 영성이 깊어서 손과 발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 같은 주장이고 농담이다. 그건 그냥 쓸데없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나타났다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의 상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흔적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에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졌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한 번만 맞아도 등짝이 찢어지고 상처 투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5번이나 맞았어요. 또 돌에 맞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실신을 했습니다. 그 온몸에 난 핍박의 상처들을 바울은 예수의 상처 자국이라 그래요. 예수의 상처 자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몸에 그 상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처럼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핍박에,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우리 몸에 있을 수도 있고, 몸에 없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 썩는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상처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그 상처가 없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자신의 행위나 자랑하고 할례나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 때문에 받은 핍박이, 그 흔적이 우리의 몸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좋은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 몸에 난 예수의 상처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거한다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뒤집어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나에게 그러한 상처 자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고난이 없이는 상속도 없습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 우리 믿는 자들은 탄탄대로만 달리면 된다는 소위 번영 신학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어디서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할례가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서 받은 고난과 상처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속을 썩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끝까지 형제라고 부릅니다. 관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힘들게 하고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의 주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주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은혜를 얘기해요. 그리고 1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또 2장 9절에서는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은혜를 또 말합니다. 3장 18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그 거저 주셨다는 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과 거저 주셨다, 공짜 주셨다는 말이 언어에서는 똑같은 뿌리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임을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형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그 참혹함과 고통을 머리로만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라는 말도 똑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너무나 자주 쓰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말을 사용해도 사실 별 감격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정말 내가 오늘 여기 하루 있는 것도, 아침에 해를 보는 것도, 저녁에 달을 보는 것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직장에 가는 것조차, 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것입니까? 당연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하루 세 끼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건강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감격 속에 산다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영어로 된 글인데 제가 번역을 했어요. 친애하는 교회에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멈추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라. 배고픈 자들을 먹이라. 이방인들을 환영하라.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라. 그리고 주변으로 내몰린 자들을 위하여 일어나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배고픈 자들,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객지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주변으로 내몰린 자들은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일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고 옥에 갇혔고 배고픈 자들이었고 돌아다니는 뜨내기들이었고 사회의 핵심에서 주변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몰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라.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나 의식을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